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여 년 동안 드보라와 바락의 다스림 가운데에 평화로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40여 년 동안 이제 평화로운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고질병이 이제 돋게 되죠.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끔 하시는데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민족은 누구냐면 미디안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족속은 그동안에 그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과는 다른 이유로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다른 민족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원래부터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는 원래 자기네들이 오랜 세월 동안 지배하고 거주하던 땅이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오더니 그 땅을 정복해버렸기 때문에 그 땅을 빼앗긴 것에 대한 복수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약간 정치적인 그런 이유가 강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공격한 미디안 족속은 이러한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먹을 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이 유목민들은 안정적으로 식량을 거두어 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목민족인 미디안 족속이 식량을 얻는 방법이 뭐냐면은 농사를 짓고 있는 민족이 농사를 짓게 되면은 거기에 쳐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추수한 것을 다 빼앗아 버리는 방식으로 미디안 족속은 자신들의 먹을 것을 이제 채워가는 그런 민족이 바로 미디안 족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니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냐면요 집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이에요. 집을 다 불사르게 되고 집을 다 빼앗기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게 되었다라고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산속으로 도망가게 되었고 산에서 굴을 파고 동굴에서 그들이 생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할 집이 없는 가운데에서 산으로 도망가서 그 산속에서 굴을 파고 생활하게 되는 그러한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3절과 4절을 보면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가 되면은 쳐들어오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 말로는 명확하지 않지만은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매해 그랬다라는 거예요. Every year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와서 거주하다가 곡식을 다 키워서 추수할 때가 되면은 그 곡식을 다 뺏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 족속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뭡니까? 이전처럼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고차원적인 고통이 아닌 것이에요. 이번에는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원초적인 고통인 것이에요. 살 집이 없고요, 먹을 것이 없고요, 춥고 배고픔에 그런 원초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디안 족속을 통한 이스라엘의 고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1장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민족을 정복할 때에 명령하신 것이 뭐냐 하면 그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다 내쫓고 그들을 죽이고 해야 되지 그들을 너희 가운데 절대 남겨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을 그들 가운데 남겨두게 됩니까?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풍요로움을 쫓기 위해서요. 그들은 농사 기술이 발달되었고 문화가 발달되었으면서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면서 풍요로운 삶을 가나안 족속들은 살았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의 그 힘든 세월을 마치고 그 가나안 족속의 삶 속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들의 풍요로운 삶이 너무 부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을 다 내쫓지 아니하고 그들을 남겨둡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농사 기술과 문화를 배우면서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족속과 같은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족속이 누리고 있는 그 풍요로움을 쫓아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오늘 본문 속에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없는 고통인 것이에요. 살 집이 없는 고통인 것이에요. 풍요로움을 추구하여서 그들을 남겨두었지만 그들은 결국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풍요로움을 쫓아서는 결코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만 참된 풍요로움과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도 우리 삶 가운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런 유혹과 삶의 모습들이 참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풍요로움을 쫓아서 이방 민족의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그들이 결국 당하게 된 고통이 먹을 것에 대한 고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풍요로움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드리고 의지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고통 가운데에서 이제 그들이 뭐를 해야 될까요? 부르짖습니다. 부르짖게 되니까 이 사사기의 패턴대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죠? 그 다음 작업은 사사를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에서 막 부르짖으면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서 사사를 보내시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사를 보내시는 대신에 한 선지자를 먼저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7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그럼 다른 데 같았으면은 사사가 등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8절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대신 누구를 보내십니까? 선지자를 보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부르짖을 때에 이렇게 부르짖었을 것이에요. 하나님, 먹을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었을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살 집이 없어서 토굴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살 집을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었을 것이에요.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줄 사사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사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너희가 애굽에서 벗어났을 때의 그때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9절에 보면요,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대적하는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10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다 하니라.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사사를 주시옵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어느 때의 이야기라고 계세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의 이야기라고 계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살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사사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부르짖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집도 먹을 것도 사사도 아니었던 것이에요. 지금 그들의 고통에 빠지게 된 것은,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력이 없기 때문이고 우리를 인도할 훌륭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빠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에 빠진 것은 군사력 때문도 아니고 지도자가 없어서도 아니고, 그들의 고통에 빠진 것은 바로 애굽에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고통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실 때에, 구원하실 때에, 그들을 부르실 때에 분명하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사사가 등장하기 이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회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를 구원하여 낸 그 구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의 소명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고통과 어려움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고통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구원의 부르심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삶 가운데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것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사를 세우시게 됩니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11절에 보면은 누구를 세우게 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아래에 앉으니라.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기드온은요, 사사기에서 12명의 사사 가운데 어쩌면 가장 유명한 사사입니다. 그리고 분량을 봐도요, 보통 몇 절에 불과한 사사들의 이야기지만 기드온은요 6장, 7장, 8장에 걸쳐가지고 석 장에 걸쳐서 100절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드온의 이야기로 담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사사기에 있는 다른 사사들은 몰라도요, 사사기 12명 가운데 2명은 알았어요. 첫 번째는 삼손. 삼손은 워낙 유명하니까. 그리고 알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기드온이죠. 근데 기드온이 이렇게 유명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300명의 사람을 데리고 13만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전쟁의 역사를 이룬 그런 용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사가 바로 기드온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는 300명을 데리고 13만의 대군을 물리친 그 용사가 기드온이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사사로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기드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모습이 기드온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전에는요 밀을 타작하거나 곡식을 타작할 때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지금처럼 뭐 타작 기계가 있어가지고 막 기계를 돌리면서 타작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추수를 하게 되면 밀을 바닥에 쫙 깔아놓게 됩니다. 그럼 밀을 바닥에 쫙 깔아놓게 되면 그 위를 어떻게 하여서 밀을 타작하게 하냐면은 말과 소가 막 밟도록 해요. 그러니까 말과 소가 막 밟으면서 말발굽에 뭐 소의 그런 발에 이렇게 그 밀의 껍데기가 벗겨지게 되면서 타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처럼 뭐 이렇게 아스팔트 위에다가 밀을 쫙 깔아놓고 소나 말을 지나가게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흙바닥이잖아요. 흙바닥에다가 밀을 쫙 깔아놓고 소와 말을 지나가게 만들면은 뭐가 일어날까요?
먼지가 막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럼 먼지가 막 일어나는 것을 미디안 족속이 멀리에서 보면은 아는 거예요. 저들이 뭘 하고 있다라는 거를. 타작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먼지가 나는 곳을 향하여서 미디안 족속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그 추수하고 타작한 밀을 다 가져가는 일이 반복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뭘 하고 있다고요? 밀을 타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포도주 틀에서는 뭐를 넣어야 됩니까? 역시 저 어려운 질문 안 드리죠, 그죠? 네, 포도를 넣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지금 포도주 틀에다가 뭐를 넣고 있다고요? 밀을 넣어서 타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영화에 보면은 그 포도주를 담는 커다란 이게 뭐 나무로 만든 뭐 이렇게 대야도 아니고 그게 뭐죠? 이렇게 커다란 거 뭔지 아시나요? 그 거시기한 거 큰 거 있잖아요, 그거. 예. 그 큰 거에다가 포도를 다 담아놓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막 발로 밟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서 이제 호수 같은 데서 이렇게 포도의 즙이 쭉 나오게 되면서 막 이런 모습이 이제 포도즙을 짜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커다란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그만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방아와 같은 것이에요. 방아처럼 조그만 것에 이렇게 포도를 넣고 조금씩 이렇게 짜면은 거기서 조금씩 포도즙이 나오게 된 그런 것이죠. 그런 거에다가 뭐를 지금 집어넣고 타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밀을 넣고 타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의 모습은 뭐였냐면 미디안 족속이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가지고 작은 포도주 틀에다가 자기가 먹을 만한, 자기의 가족들만 먹을 만한 밀을 몰래 타작해가지고 빼앗기지 않도록 그것을 감추는 모습이 바로 기드온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에 기드온의 모습은 이렇게 초라했는데 이가 7장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13만의 대군을 물리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기드온의 이 초라한 모습에서 이런 뛰어난 용사로 변화되기까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드온이 이런 영적인 변화와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신임 권사님들과 이제 매주 모여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임 권사님들과 함께 책을 한 권 읽자라고 제가 해서 책을 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 달 동안 같이 읽고 이제 마지막 주에 이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라고 했는데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책을 딱 보시더니 약간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뭐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은 뉴욕 퀸즈에 보면은 뉴 라이프 펠로우십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피터 스카지로죠. 스카지로라고 하는 그 분이 담임 목사님이고 그 게리 스카지로라고 하는 분은 사모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1987년도에 퀸즈에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6년 만에 이 교회가 막 700명 뭐 이렇게 되는 사람으로 모이게 되는 교회를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그런 큰 그런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개척한 지 7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1994년도에 되었을 때에 이 교회에 큰일 두 가지가 닥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성장하게 될 때 함께 사역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거기에 성도의 한 300명을 데리고 그냥 나가버리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갈라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 어려움을 동시에 당하게 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피러 목사님의 사모님인 게리 사모님이 갑자기 나는 더 이상 이 교회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나가버리신 거예요. 평신도가 저는 이 교회 못 다니겠어요. 그리고 나가버린 게 아니라 담임 목사 사모님이 갑자기 저는 더 이상 이 교회 못 다니겠어요. 그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런데 피터 목사님이 아내가 그렇게 갑자기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하는 그 아내를 데리고 몇 주 동안 이제 쉼의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가 왜 그런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 뭐냐면 이 사모님이 7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될 때 개척을 했으니까 이 피터 목사님이 뭐 정신없이 이제 교회 일에만 열심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가정을 소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개척함과 동시에 어린 자녀들을 이제 가지게 되어서 낳게 되었는데 그 아이들을 모든 일들을 다 사모님이 맡고 남편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 목사님이 신경 쓰지 않고 그것을 다 그냥 사모에게만 맡겨놓고 오로지 교회 일만 이제 집중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모님이 번아웃이 돼가지고 완전히 더 이상 여기 있다가는 나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이분들이 둘이서 이제 다시 한번 그 과거를 회상하게 되면서 건강한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걸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건강한 크리스찬의 가정의 모습은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면서 그동안의 목회의 방향은 교회의 성장에 맞춰져 있었는데 이 시점을 계기로 해가지고 교회의 목회 방향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뭐냐면은 건강한 크리스찬의 삶,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삶, 건강한 크리스찬의 가정의 삶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교회의 목회 방향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영적인 그런 대각성이 일어나게 되고 부흥을 하게 되면서 이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로 성장하는데 그냥 큰 교회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정말 건강한 크리스찬, 건강한 가정, 건강한 커뮤니티로서의 그런 처치의 모습을 같이 병행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사모님이 이 책을 쓰게 된 것이에요. 여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사모의 입장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기술해 가면서 건강한 여자로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를 이제 서술하고 있는 책이 이 책의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은 이 사모님 게리 사모님이 중요하게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크리스찬들이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생겨나는 감정과 자기 안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마음의 현상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인이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본인은 목사의 사모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이 있는 곳이면은 자기가 하기 너무나 힘든 일도 할 수 있다 하고요. 그리고 사람의 인정을 받는 곳이면은 자기 마음은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는 가운데 있지만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나는 괜찮아요 라고 하얀 거짓말도 했고 그것을 뒤늦게 발견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면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힘든 것에 대해서 자신도 직면하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사람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한 채 자기가 번아웃이 될 때까지도 자기가 번아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7년의 세월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 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직면하지 못한 감정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두려움. 자기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데 그걸 자기는 잘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7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면서 번아웃이 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난 자기 삶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분노를 잘 내더래요. 자기가 화를 내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화를 내는데 왜 화가 나는지를 잘 모른 채 화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돌아다 보니까 그 화가 나는 감정의 그 비하인드에는, 그 밑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그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고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화가 났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생일인데 자기의 생일을 알아주지 못하면 막 화가 났대요. 근데 왜 화가 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화나고 있는 감정의 비하인드에서 생겨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신이 상처받을까봐,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을까봐의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감추고자 화를 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오면은 교회는 좀 더 친교 모임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좀 모여가지고 교제도 해야 되고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모이지 않을까? 왜 교제가 없을까? 라고 하면서 막 화가 났는데 그 화가 난 마음의 그 비하인드에서는, 그 밑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바로 내가 혼자가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 사람들을 갈구하고 사람들의 모임을 찾는 그러한 모습이 자기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감추고자 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에 그 두려움 대신에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표출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고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는데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화가 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의 약점을 들키기 싫은,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키기 싫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잦은 화를 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마치 저의 이야기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이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가 화가 나는데 왜 화가 나는지를 진짜 모른다는 거예요. 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은 누구나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에 그 두려움 대신에 화가 표출되는 그런 일들이 이 사모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에 언제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요,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요.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기드온을 향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그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을 부르실 때 언제나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어찌하여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지금 기드온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왜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기드온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에요? 화를 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왜 이런 화를 내고 있습니까? 그 화에 그 이면 속에서 비하인드에서 뭐가 있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드온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내가 너를 보내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가서 싸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한번 15절을 보시면요,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작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아버지, 우리 집이 별 볼 일 없는 집이고 우리 지파가 별 볼 일 없는 지파이고 그 가운데서 나는 가장 작은 자가 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의 두려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뭐를? 삶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데 아직까지 기드온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데 그것으로 내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두려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는데 그 두려움의 원인을 하나님에서 찾지 않고 어디서 찾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군사가 있으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를 이끌 지도자가 있으면 내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에게 돈이 있다면, 나에게 먹을 것이 있다면, 나에게 집이 있다면, 나에게 능력이 있다면 내가 이 모든 것에서 두려움을 이겨낼 그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두려움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을 향하여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조차를 느끼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두려움을 느끼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화로 표출되게 되어지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내가 그것을 두려움에 약간 느끼기 시작하면은 나는 믿음이 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내가 제대로 따라가고 있지 않은 건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느끼지 말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두려움을 느낄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두려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려움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재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항상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인간은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그것이 두려움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 내 손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라는 것이죠. 나는 너무나 작은 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집은 너무나 연약한 집안이라는 것이죠. 우리 지파는 너무나 작은 지파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원인을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기드온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던 기드온이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지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요, 지금 기드온의 대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막 화를 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어찌하여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막 이야기하는 모습, 너는 가서 전쟁에 참여하라 라고 했을 때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기드온의 모습은 분명 믿음이 없는 모습이면 틀림없어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용사로서 세워지지 못하는 초라한 모습임을, 믿음이 없는 이야기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드온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노와 두려움을 정직하게 반응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토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토로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감정의 그런 것을 직면하게 되면서 그것들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 토로하는 과정들을 거쳐야지만이 진정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갖고 있는 감정과 생각들을 다 솔직하게 자기의 삶을 다 드러내고 나아가게 되면 그제서야 들리게 되는 음성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노와 그런 것들 다 토로하는 가운데에서 그 영혼 가운데 울려지게 되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영혼에 부닥치게 되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에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에,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는 것에,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권력을 찾는 것에 헤매있던 나의 그런 모든 모습은 멈춰버리고 나의 두려움의 이유가 되었던 하나님의 부재를 인식하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비로소 온전하게 반응하며 서게 될 때에 우리는 기드온과 같이 그 초라한 모습에서 미디안이 두려워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던 그 기드온의 모습에서 300명의 사람을 데리고 13만의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게 되는 그 용사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드온 이 본문을 잘 묵상하면서 한 주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분노가 일어나고 어두운 생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생각 속에서 자꾸 자기를 좌절하게 만드는 그 모든 감정의 표면 아래에는 바로 하나님의 부재로 말미암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음성 앞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문제인 것이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두려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얼마나 다른 많은 것을 찾아 헤매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이 있다면 나의 삶 가운데 참 염려가 없을 텐데, 걱정이 없을 텐데, 두려움이 없을 텐데 라고 하면서 찾아 헤매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대가 정말 염려와 두려움과 끝없이 순간을 갈구하고 찾아 헤매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도님의 모습이 그런 삶의 모습이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두려움의 근원이 하나님의 구제에 있습니다.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음성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며 나아가게 되는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몸이 깨어지게 되길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포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부재로 말미암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면서도 그 원인을 하나님 앞에서 찾지 아니하고 그 다른 무엇인가를 손에 잡는 것으로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세대의 풍조를 우리가 쫓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아버지 기드온의 모습, 그 두렵고 염려 가운데 휩싸였던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13만의 대군을 물리치게 되는 그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